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갑절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서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 인생은 과정도 좋아야 되지만 특별히 마지막이 좋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은 정말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 마지막 결론은 예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은 그런 해피엔딩이었습니다. 욥은 고난 끝에 처음보다 더 큰 갑절의 축복을 받아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저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욥처럼 이렇게 인생 역전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갑절의 축복을 받고 끝이 좋은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욥이 받은 갑절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회적인 관계의 축복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큐시트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축복은 먼저 인간관계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전에 알던 이들은 원문 성경을 보면 이전에 그의 얼굴을 알던 이들이다라고 했어요. 그 얼굴이라는 것은 사람의 인격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단순히 얼굴을 아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욥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욥이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욥을 굉장히 멸시하고 조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 욥기서 19장 19절에 보면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는 욥에게 와서 욥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식탁 규제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 식탁 규제는 이제 영적으로 보면 하나 된다, 하나됨을 이제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기독교 예식 가운데 성만찬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성만찬에서 이제 떡과 포도주를 이제 서로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 제정하실 때 보면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성만찬에 참여했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피와 살,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써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사실은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이제 항상 우리가 기억하며 이러한 하나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욥과 함께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했어요. 이것은 이제 그 욥과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욥에게 와서 함께 슬퍼하고 위로했다는 거예요. 왜? 바로 이 욥에 당한 고난, 욥의 이 아픔이 바로 자기들의 고난이요, 자기들의 아픔으로 여겼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진정으로 이 욥에 와서 위로를 줄 수 있었고 욥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예전 성경에는 이 캐시타를 이제 금조각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일종의 옛날의 시대 사람들이 쓰는 어떤 화폐 단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금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제 어떤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이제 표시하는 그러한 예물이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금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변하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금이 귀한 까닭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에서도 금의 성질은 변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이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욥에 대한 그 자기들의 그 마음, 이것을 이제 그 금조각을 주는 것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욥에 대한 자기들의 사랑과 또 자기들의 신뢰, 이것은 이제 앞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 금처럼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욥이 고난당할 때 막 욕도 하고 비난했어요. 오해했어요. 그랬던 사람들이지만 이제는 절대로 그런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 금조각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잠언 16장 10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서로 화목하게 하는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혼자서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도 보면 아담의 독거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이 하와를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같이 사는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더불어 사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그러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도 또 이 교회에서도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사는 그러한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신 겁니다. 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욥이 받은 이 축복, 이것은 바로 이러한 모든 비틀어지고 그런 엉클어진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는 축복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제일 어려운 것이 인간관계라고 하잖아요. 우리 직장에서 직장생활 할 때도 뭐 업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인간관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회복시켜 주신 축복은 이생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이 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물질의 축복인데요. 자,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라고 합니다. 이 숫자가 이제 나와요. 이게 재물이죠. 일종의 재물의 숫자가 나오는데 여기서 1장에 보면 이제 욥의 이제 재산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욥은 엄청난 큰 거부였잖아요. 욥이 얼마나 큰 부자였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욥이 가진 재산의 목록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1장 3절에 보면 그것이 나오는데요. 그걸 보면 정확하게 2배예요. 욥의 말년해 주신 축복이 정확하게 2배의 축복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욥에게는 장수와 건강의 축복도 주셨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72년 성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한 그 나이가 나옵니다. 그 나이가 몇 살이냐? 70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70세 때 고난당하고 이후에 또 몇 살을 살냐면 140년을 살았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또 이 갑절을, 그죠? 70년에 또 갑절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시편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어요. 보통 인간의 수명을 70으로 잡는다면 욥은요, 이 세상에 사는 그 수명도 정확하게 보통 사람들이 2배를 살았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욥은요, 이렇게 오랜 장수와 건강의 축복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죽음의 축복도 또한 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7절 마지막 절에 보면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차서요.
그죠? 이것은 꽉 찬 상태인 겁니다. 아주 충만하고 가득 찬 상태. 또 질적으로도 아주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인생은요, 정말 충만한 인생, 후회할 것이 없는 그야말로 최고의 만족한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욥은 이 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의 축복도, 건강의 축복, 또 장수의 축복도, 이 모든 축복을 다 누리며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거 이러한저러한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물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또 가능하면 또 오래도 사는 것도 축복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욥에게 더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분이 누구이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바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약속, 축복의 약속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축복을 주시는 분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했어요. 모든 좋은 축복은요, 다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복은요,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우리는 그 복을 받는 사람들인 거죠.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욥이 받는 축복은 미래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자녀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욥기서 오늘 보면 16절 보실까요? 그 이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라고 했습니다. 아들과 손자 4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의 자녀들은요, 미래를 의미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는 이 생을 살지만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장래는요, 누가 사느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사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또 하나의 분신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욥에게 태어난 새로운 자녀들은 욥의 가문의 밝은 미래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자녀의 축복이 있는데요. 자녀의 축복이 없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건 진정한 축복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아브라함의 당대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 천대에 이르는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당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해서 주시는 축복인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러한 약속을 주시죠. 창세기 12장 2절에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는 겁니다. 그렇죠?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내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이 자녀들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 13절에 보면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다라고 했어요. 물론 이제 욥에게는 이제 대대로 내려오는 축복을 주셨지만 욥의 이제 당대에, 그죠? 욥의 이제 바로 직계 자손이죠. 바로 아들 7, 딸 3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요, 다른 것들은 정확하게 다 2배인 겁니다. 그렇죠? 뭐 가축들도 2배고 수명도 2배고 다 2배인데 이 자녀들만은 어때요? 10명인 겁니다. 욥이 처음에 가졌던 자녀가 몇 명이었어요? 10명의 자녀들이었죠.
근데 욥의 자녀들은 한꺼번에 이제 죽게 되는 이제 그 불행한 일을 당했는데, 이 자녀들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럼 2배를 주셔야 될 것 아니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왜 이 자녀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20명이 아니라 왜 10명만 또 주셨을까라는 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자녀들, 예전에 죽었던 자녀들이 있어요. 10명의 자녀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계속해서 산자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지금 욥에게 또 10명의 자녀들을 주신 것은, 욥은 지금 몇 명의 자녀를 둔 거예요? 20명의 자녀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설교 때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간의 개념에는 2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인간의 시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은 유한한 피조물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시간은 바로 무한한 창조주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여기고 살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의 차원을 조금 넓힐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시간을 너무나 좁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죠. 그 때문에 조그만 어떤 일을 만나도 금방 또 기뻐하거나 또 금방 또 낙심하거나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차원의 시간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시간을 사는 사람은 바로 죽음을 이기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과 또 순교자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보면 많은 고난을 당하죠. 또 심지어는 억울한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도 살아있는 영원한 산자가 되어 있고 또 영원한 해피엔딩을 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차원에서만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의 차원의 영원한 시간의 차원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결코 이게 비참한 죽음을 당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영원한 산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욥처럼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고 또 이 세상에서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고 또 천국에 이르기까지 또 우리 후손들에게 이르기까지 영원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욥처럼 이 갑절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2가지 비결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화평해야 합니다. 우리 이제 회개가 필요한 이유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람이 짓는 죄의 종류를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짓는 죄가 있고 또 사람에 대하여 짓는 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이었죠. 무지한 말을 내뱉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욥은 자신의 이러한 무지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죠. 그리고 용서를 받는 거예요. 앞부분 욥기서 4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반드시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어요. 그렇죠? 바로 이제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떠한 죄든지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사랑보다 더 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막혔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의 경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오늘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요구한 제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번제의 제사였다라는 겁니다. 본래 이 번제라는 제사는 구약시대에 가장 일반적인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대표적인 희생 제사이죠. 그러니까 이 제물을 온전히 다 그냥 태워서 이제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이제 번제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이 번제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올라라는 단어인 겁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올라가다라는 그 뜻이 있대요. 우리말하고 참 비슷하죠. 올라가다. 그래서 올라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히브리어하고 우리하고 조금 연관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까지 드는데 정말 올라가다는 의미에서 이 올라라는 번제라는 이름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올라갈까? 바로 이제 제물이죠. 이제 제물을 이제 태워드리는 거죠. 불살라서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태우면 뭐가 나요? 연기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기가 하늘로 확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이 번제를 이제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이 타는 연기가 확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뭐예요? 하늘과 땅이 이제 연기를 통해서 이 번제를 태우는 제사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 번제라는 제사는요, 이 땅에서 드리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과 어때요? 제사를 통해서 서로 하나가 된다, 통한다. 그런 의미가 사실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가겠어요? 날개가 없는데. 그런데 방법이 뭐냐? 이 번제 제사를 통해서 이 연기가 땅에서 하늘에 오르듯이 바로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의미가 이 번제 제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번제라는 제사는 신이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바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함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그런 의미가 이 제사에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6절을 보시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할 때 죄사함 받아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화목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막혔던 것들이 해결되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는 것이 모든 축복의 비결인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먼저 이 하나님과의 막힌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우리 이제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가 다 해결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갑절의 축복을 받으려면 바로 형제의 잘못을 용서함으로 우리 이웃과 화평해야 합니다. 자,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이웃과도 화평해야 된다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의 경우를 보면
그들은 이제 죄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에 대한 죄도 있었고 또 사람에 대한 죄도 있었어요. 사람에 대한 죄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욥에 대해서 함부로 말한 그러한 죄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에게 그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라고 합니다. 근데 번제를 드리는데 누구한테 가서요?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라는 겁니다. 본래 이제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근데 제사는요,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 주로 제사장이 이 제사를 주관한다는 겁니다.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은 먼저 제물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요? 제사장한테 가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싶다.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달라 부탁을 하고 제사장이 그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누구한테 가라고요? 욥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욥의 친구들과 욥의 관계를 보면 예전에 아주 가까운 친밀한 관계였고 욥이 어려움을 당할 때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오기까지 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욥을 위로한답시고 와서는 어때요? 욥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말았죠. 왜? 바로 욥과의 논쟁이 벌어졌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게 누구한테 가라고요? 욥에게 가라는 거예요. 지금 사이가 굉장히 틀어진 거예요. 그런데 욥에게 가서 제사를 드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욥과 화해하거라. 욥에게 가서 너희들의 잘못을 용서를 빌라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셔요. 욥의 친구들 너희들의 말이 옳지 않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욥에게 함부로 말한 것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의 친구들의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때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도 이 제사를 통해서 용서도 받아야 되지만 어때요? 그들의 상처 준 욥에게 가서 욥에게 그 용서를 빌고 바로 화해하거라 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가다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욥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욥이 무엇을 할까요? 야, 너희들 안 돼. 너희들만은 안 돼. 나한테 그렇게 상처를 주고 내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나 너희들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욥은요, 이제 그 친구들이 자기를 찾아왔는데 그 친구들을 위해서 뭘 하느냐? 그들 용서해 주는 겁니다. 용서해 주고 그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려주는 거예요. 욥기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이라고 했어요. 욥에게 가면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이라는 겁니다. 용서해 줄 거라는 겁니다. 기도해 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특별히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말의 그 히브리 원어를 보면 그 위하여라는 말에는 물론 오늘 우리 성경 본문처럼 위하여라는 말도 있지만 다른 말도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대신하여라는 겁니다. 욥이 너희를 위하여 또 욥이 너희를 대신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바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요, 자기를 괴롭게 했던 그 친구들을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욥이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인 겁니다. 욥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죠. 욥도 죄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함부로 말한 무지한 말을 짓거렸던 그런 죄가 있었고 욥도 어떻게요? 회개하나이다. 회개했고 용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은 이제 어때요?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 보시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이의 비유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보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냐는 겁니다.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용서할 때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또 서로의 잘못을 용서함으로써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웃과 화평함으로써 이 축복의 물꼬를 트는 그러한 복의 근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욥이 받은 이 갑절의 축복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 욥기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갑절의 축복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영적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닮은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갑절의 축복을 받은 욥은요, 이 성경을 보면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의미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 갑절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갑절이라는 것은 사랑의 표시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이제 한나가 있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있고 남편이 엘가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엘가나가 한나에게 이제 갑절의 음식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이 사랑의 증표. 그렇죠? 그 사랑의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갑절의 음식을 주는 것으로 엘가나가 그 한나에게 자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신다라는 그러한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해요. 오늘 9절에 보시면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고 또 기쁘게 받으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친히 증언하시는데 몇 군데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의 장면을 보면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또 예수님의 변화산상에서도 보면 마태복음 17장 5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할 때 오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렇죠?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라는 것.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시고 또 욥을 기뻐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이 예수님을 어때요?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또 이 갑절의 축복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장자의 권리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장자에게는 다른 아들보다 두 몫의 유산을 물려주기에 돼 있어요.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에게 이 장자의 권리, 장자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러한 축복인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시다라고 했어요. 장자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맏아들이 누구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장자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 갑절의 축복을 주시면서 특별히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죠. 이것은 바로 중보자의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욥기서 42장 오늘 보면 10절에 보시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기서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에 기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말 그대로 기도하다, 간청하다라는 뜻도 있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조종하다, 중재하다라는 의미도 있는 단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은 물론 기도하죠. 이건 뭐냐? 하나님과 욥의 친구들 사이에서 욥이 그들의 중보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는 누가 하시는 건가요?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온 인류의 죄를 중보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욥을 높여서 제사장들이 감당하는 이 중보자의 사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또한 바로 이 제사장의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거룩한 데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들에게도 바로 욥과 같은 또 예수님과 같은 바로 이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 중보자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들은요 바로 이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인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힌 것들, 얽힌 것들을 다 풀어주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힌 것들도 풀어주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 겁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팔복 가운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갑절의 축복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물질 2배, 또 수명의 2배, 그래봤자 다 이상의 것들인 겁니다. 그죠? 아무리 100년 살고 200년 산들 뭐 하겠어요? 진정한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한 영원한 축복인 거죠. 욥의 고난, 또 그가 받은 축복의 의미가 있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바로 욥은 장차 오실 바로 그 예수님을 닮았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 어때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죠. 또 우리가 이루어야 될 가장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 때문에 우리에게서의 최고의 축복이자 또 이 창조 목적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 우리 인간의 창조의 모델이 있어요. 그 뭐냐? 예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누구를 염두에 두고 주셨어요?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다 예수님처럼 닮은 사람이 되거라. 바로 이 목적을 위하여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욥의 갑절의 축복을 받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닮는 축복을 미리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고난 끝에 이 갑절의 축복을 받는 것은 바로 예수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축복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욥이 받은 축복, 옛날에 사람들이 받은 축복 나와 무슨 상관이지? 그거 아닌 겁니다. 욥이 받은 축복은 또 우리가 받은 축복. 우리가 생각할 때 욥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구나 부러워할 만한 것이 할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욥보다 욥과 같은 큰 축복을, 갑절의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 우리 안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욥기에 대해서, 욥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야고보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해 주셨다면 그 고난은 우리를 죽이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우리의 복을 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은 고난을 당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고난이란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욥처럼 고난을 이기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갑절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